어려운 일 당할 때 나의 믿음 적으나 의지하는 내 주를 더욱 의지합니다. 성령께서 내 마음 밝히 비춰주시니 인도하심 따라서 주만 의지합니다. 세월이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은 예수뿐일세. 무슨 일을 만나도 예수 의지합니다. 아멘. 네가 형제에게 구워주거든 이자를 받지 말지니 곧 돈의 이자, 식물의 이자, 이자를 낼 만한 모든 것의 이자를 받지 말 것이라. 타국인에게 네가 구워주면 이자를 받아도 되거니와 네 형제에게 구워주거든 이자를 받지 말라. 그리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가 들어가서 차지할 땅에서 네 손으로 하는 범사에 복을 내리시리라. 네 하나님 여호와께 서원하거든 갚기를 더디하지 말라.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반드시 그것을 네게 요구하시리니 더디면 그것이 네게 죄가 될 것이라. 네가 서원하지 아니하였으면 무죄하리라. 그러나 네 입으로 말한 것은 그대로 실행하도록 유의하라. 무릇 자원한 예물은 네 하나님 여호와께 네가 서원하여 입으로 언약한 대로 행할지니라. 네 이웃의 포도원에 들어갈 때에는 마음대로 그 포도를 배불리 먹어도 되느니라. 그러나 그릇에 담지는 말 것이요 네 이웃의 곡식밭에 들어갈 때에는 네가 손으로 그 이삭을 따도 되느니라. 그러나 네 이웃의 곡식밭에 낫을 대지는 말지니라. 사람이 아내를 맞이하여 데려온 후에 그에게 수치되는 일이 있음을 발견하고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면 이혼 증서를 써서 그의 손에 주고 그를 자기 집에서 내보낼 것이요 그 여자는 그의 집에서 나아가서 다른 사람의 아내가 되려니와 그의 둘째 남편도 그를 미워하여 이혼 증서를 써서 그의 손에 주고 그를 자기 집에서 내보냈거나 또는 그를 아내로 맞이한 둘째 남편이 죽었다 하자 그 여자는 이미 몸을 더럽혔은즉 그를 내보낸 첫 남편이 그를 다시 아내로 맞이하지 말지니 이 일은 여호와 앞에 가증한 것이라. 너는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을 범죄하게 하지 말지니라. 사람이 새로이 아내를 맞이하였으면 그를 군대로 내보내지 말 것이요 아무 직무도 그에게 맡기지 말 것이며 그는 1년 동안 한가하게 집에 있으면서 그가 맞이한 아내를 즐겁게 할지니라. 사람이 맷돌이나 그 윗짝을 전당 잡지 말지니 이는 그 생명을 전당 잡음이니라. 사람이 자기 형제 곧 이스라엘 자손 중 한 사람을 유인하여 종으로 삼거나 판 것이 발견되면 그 유인한 자를 죽일지니 이같이 하여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할지니라. 너는 나병에 대하여 삼가서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너희에게 가르치는 대로 내가 힘써 다 지켜 행하되 너희는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대로 지켜 행하라. 너희는 애굽에서 나오는 길에서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미리암에게 행하신 일을 기억할지니라. 착한
착한 임대인이란 말은 코로나19로 많은 자영업자가 매출 감소로 임대료조차 내기 힘들 때 전국 곳곳에 착한 사마리아인이 등장했는데, 그들은 세입자의 고통에 공감하며 자발적으로 임대료를 인하해 자영업자의 부담을 들어주었습니다. 일부 언론은 그들을 착한 사마리아인에 빗대어 착한 임대인이라 불렀고, 정부는 더 많은 착한 임대인이 나오도록 장려하기 위해 세금을 감면해 주었는데, 그래서 이 제도를 도입했고 지금도 세액을 어느 정도 공제하는 제도가 계속되고 있다고 합니다. 이처럼 있는 자가 없는 자들을 도와 어려움을 함께 이겨나가자는 의미로 좋은 제도인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의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 사회생활하는 도중에 직면할 수 있는 갖가지 상황을 예시해 주면서 그럴 때 어떻게 대처해야 할 것인지를 가르쳐주는 기본 지침이라고 할 수 있는 것들에 대해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이 이웃과 더불어 살면서 힘써야 할 사랑의 의무를 강조하고 약자들을 도와주고 인권을 보호하며 생명을 소중히 여기는 공동체로서의 역할을 감당하라고 당부합니다. 저는 오늘 본문을 보면서 하나님은 정말 세밀하게 간섭하시고 이런 것까지 디테일하게 법을 제정하셨구나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진정한 언약 공동체, 건강한 공동체의 모습이 어때야 하는지를 말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사랑과 긍휼이 풍성하며 건강한 공동체를 세워가는 데는 몇 가지 원칙이 있습니다. 첫째는 약자를 보호해야 합니다. 이 세상의 삶의 원리가 힘의 원리, 양육강식의 원리로 살아간다면 하나님 나라의 언약 공동체의 원리는 분명 사랑과 인자와 자비와 긍휼이어야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같은 동족에게는 이자를 받지 말라고 합니다. 그 이유는 두 가지인데요. 첫째, 신명기 24장 12절의 의거에서 보면 남에게 돈이나 필수품을 빌리는 사람들은 모두 가난해서 빌리고 있는데, 만약 이런 사람들에게 이자를 받으면 그들이 처한 경제적 위기와 어려움이 더 가중될 것이며, 최악의 경우는 돈 때문에 자신을 스스로 노예로 파는 일이 생기기 때문이고, 두 번째는 어려운 이웃에게 이자를 받지 않고 빌려주는 것은 언약 백성의 당연한 의무이고, 모세는 20절에 너의 형제라는 표현을 쓰면서 같은 공동체에 속한 자들은 때로는 개인적인 손실을 감수하더라도 서로에 대한 경제적인 책임을 져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반대로 이방인들에게 이자를 받아도 되는 것은, 여기서 이방인은 이스라엘에 정착해서 사는 이방인이 아니라 사업차 혹은 여행 중 잠시 이스라엘에 머무는 이방인들을 뜻합니다. 그러므로 이들은 가난해서 돈을 빌리는 것이 아니라 수익을 더 올리기 위하여 혹은 더 많은 돈을 벌기 위하여 돈을 빌리기 때문에 그들에게 자선을 베풀 필요가 없기 때문입니다. 또 약자를 보호하기 위한 방법으로 모세는 과수원을 지나는 사람이 배가 고파서 과일을 따먹으면 죄인으로 취급하지 말라고 합니다. 다만 그 자리에서 먹고 가야 하며 자루에 담아가거나 손에 쥐고 가서는 안 되며, 이런 경우는 죄가 됩니다. 여행하는 사람이 필요한 만큼 먹을 수 있도록 배려를 하되 지나치게 많이 취하여 주인에게 피해를 입히는 일이 없도록 하라는 것입니다. 이들은 언약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은혜로운 양식을 누릴 특권이 있으며, 선하시고 관대하신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 가운데 가난하여 굶어 죽는 일이 없도록 항상 문을 열어놓아야 하며, 그들을 도와야 하는 이유는 그들의 필요를 무시하는 것은 하나님의 호소에 길을 닫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웃의 산물을 먹을 자유는 그것이 약속의 땅에서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라는 사실입니다. 24장 6절에 또 보면 전당물을 취함에 있어 전당물 취함을 금지하지 않지만 채권자가 맷돌이나 맷돌의 윗짝을 전당 잡아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는데, 이는 맷돌은 부엌의 집기류이며 빵을 만들기 위해 곡물을 가는데 사용하는 이스라엘의 필수품이었습니다. 이것을 빼앗기게 되면 가족의 생계가 위협으로 내몰리기 때문에 약자의 맷돌을 가져가는 자는 그의 생명을 취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모세는 정단물을 취하는 채권자의 행위가 채무자의 생존을 위협하는 것으로 몰아서는 안 된다고 명시합니다.
이는 빛을 얻은 사람들이 대체로 가장 가난한 사회적 약자들이었고 그들의 자존감을 짓누를 뿐만 아니라 생존 자체를 위협하는 행위가 하나님이 절대 이런 일을 용납하실 리가 없습니다. 이처럼 이스라엘 공동체는 약자를 돌아보는 공동체여야 하며 모세는 명령하고 있습니다. 동족에게 이자를 받지 말고 배고픈 자에게 먹을 것을 제공하고 전당물을 잡을 수 있지만 생계, 즉 기본적인 생계조차 하지 못하는 약자를 보호해야 하는 것이 언약 공동체의 의무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언약 공동체는 약자를 돌아보아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물질보다 중요한 것이 사람의 생명입니다. 성경은 채무자의 형편과 상황을 배려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일이며 복을 받는 길이라고 합니다. 사랑과 은혜의 공동체를 이루기 위한 두 번째 원칙은 가정 중심이어야 합니다. 인간이 살아가는 사회에서 혼인은 세대를 이어가는 중요한 절차이며 고대 이스라엘은 일부 다처제 사회였으므로 여러 아내 중에 한 아내를 내보내는 일과 또 누명을 씌워 아내를 쫓아내려는 경우와 미워하는 아내를 함부로 하지 않는 방안으로 이혼 정서를 주어서 내보내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는 여성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신명기 24장 1절과 4절에서 보면 한마디로 재혼한 여자가 다시 홀로 되면 전 남편에게 돌아갈 수 없다는 것을 율법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 당시 이혼에 대한 모든 권한이 남자에게 주어졌으며 그는 언제든지 이혼 정서를 써주고 아내를 내보낼 수 있으며 이혼 정서는 남자가 여자에 대한 어떠한 법적 권리를 주장할 수 없다는 것을 말하며 여자는 이혼 정서가 있을 때 다른 남자와 재혼할 수 있다는 것이며 만약 재혼을 했다가 다시 이혼을 당하거나 남편이 죽어 가부가 되면 전 남편에게 돌아갈 수 없는데 그 이유는 율법적으로 재혼했다는 것은 몸을 더럽혔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이혼을 금하셨습니다. 그러나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은 주후 11세기에 이르러서야 배교나 잠자리를 거부하는 것 외에는 아내의 동의 없는 이혼을 금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함부로 이혼하지 못하게 하는 장치로 이혼 정서를 주는 것은 가정을 보호하기 위한 율법의 기초인 것입니다. 또한 24장 5절에 보면 새로이 결혼한 사람은 1년 동안 전쟁에 참여시키지 말라고 합니다. 1년 동안 집에 머물면서 아내를 즐겁게 해야 한다고 합니다. 예전에 우리나라에서도 아이를 둘 이상 낳으면 군 면제를 해준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한 이유는 아마 집안의 가장이 처자식을 먹여 살려야 하기 때문이었다면 여기서 1년 동안 전쟁에 참여가 시키지 않는 이유는 두 남녀가 한 몸을 이루어 아름답고 화목한 가정을 이루도록 했으며 결혼 생활의 기쁨과 신성성을 보호하기 위함입니다. 또 1년이란 기간은 대를 이을 자녀 출산에 충분한 시간이므로 즉 대를 잇기 위한 하나님의 뜻이기도 합니다. 가정은 하나님이 제정하신 것이며 이를 위해 결혼은 하나님 앞에서 남자와 여자가 맺은 언약입니다. 이혼은 원칙적으로 금지되었으며 언약 당사자들은 죽을 때까지 서로에 대해 성실의 의무를 다해야 합니다. 행복한 가정에 대한 책임은 남편과 아내 모두에게 있습니다. 부부는 정신적, 육체적 순결을 지키고 배우자의 책임과 의무를 다함으로 가정을 지켜야 합니다. 결혼한 남자에게 1년 동안 병력 및 각종 공적인 의무를 면제시켜주는 것도 가정을 위함입니다. 이혼은 신중해야 하며 객관적인 이유와 절차가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사랑과 은혜의 공동체를 이루어가는 세 번째 원칙은 생명을 소중히 여겨야 합니다. 24장 7절에 한 사람을 유인하여 종으로 삼거나 판 것이 발견되면 여기서 유인하다라는 것을 생명을 훔치다라는 뜻입니다. 이는 그를 학대하거나 폭력으로 다루어 대부분 노예를 만들고 몸값을 팔아 인신매매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런 사람들은 사형에 처해지는데 이유는 한 사람을 유괴해 그의 생명과 자유를 담보로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였기 때문입니다. 인간의 생명이 중요한데 무고히 타인의 생명에 위협을 가하는 행위는 영원한 저주를 받아도 족할 만큼의 중대한 형벌을 가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8절에 나병에 관한 규례는 모세가 레위기 13장에서 14장에 조사장들에게 가르쳐 준
다 문둥병에 걸린 자들은 누구든 철저하게 처리해야 합니다. 미리암을 그 예로 7일 동안 진 밖에 격리 수용했던 것처럼 문둥병자를 처리할 때 누구든지 미리암의 경우처럼 문둥병은 누구든지 예외 없이 잘 처리해야 하는 것이 의무입니다. 이는 전염병으로부터 공동체의 생명을 지키기 위함입니다. 모든 인간은 평등하며 모든 생명은 고귀한 가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신의 이익을 위해 다른 사람의 생명을 빼앗는 일을 절대 금해야 합니다. 생명에 대한 결정권은 오직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런 점에서 사람을 유괴하거나 인신매매 행위는 큰 죄입니다. 또한 성경은 질병으로 인한 공동체의 붕괴를 경계하고 있습니다. 전염병이 났을 때 격리와 치료의 절차들을 밟게 하므로 질병이 사회 전체에 퍼져나가는 것을 주의시켰습니다. 공동체를 세우는 만큼 공동체를 유지하는 것은 어려운 일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생명이 우선되어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생명과 도덕의 가치를 중요시하고 이것을 지키기 위해 힘을 다 기울여야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약자를 보호하고 가정을 세우며 생명을 소중히 여기는 공동체입니다. 이를 위해 관리를 철저히 하고 다른 사람의 가치를 존중해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약자를 보호하고 선행을 하는 이유는 신명기 15장 15절에 너는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것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속량하셨음을 기억하라. 그것으로 말미암아 내가 오늘날 이같이 내게 명령하노라. 믿음의 공동체는 어려움의 짐을 같이 져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들도 종되었던 애굽 땅에서 그저 구원받았기 때문입니다. 우리 또한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들이었지만 주님의 긍휼하심으로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그저 받은 은혜를 흘려보내야 합니다. 마태복음 25장에는 양과 염소의 비유를 통해서 양의 편에 있는 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내 아버지께 복을 받은 자들이여 내가 주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 돌아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보았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우리가 언제 그렇게 했냐고 말합니다. 주님은 너희가 여기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의 양과 같은 사람들은 본인들이 선을 행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가끔 선을 행하다 보면 기분이 좋아집니다. 뭔가 대단한 일을 한 것 같이 뿌듯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렇게 기분이 좋고 뭔가 큰일을 한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것은 우리가 선을 행하는 데 있어서 가끔 행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선을 행하되 이것을 당연히 해야 할 일이고 우리 일상이라면 특별하다고 느껴지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 주위에 어려움에 놓여 있는 사람들, 힘들어하는 사람들에게 손을 내미는 것이 우리의 일상이 되어야 합니다. 마태복음 5장 7절에 긍휼히 여기는 자니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라고 하십니다. 우리는 죄와 허물로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이었고 그저 주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구원하여 주셨습니다.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받은 우리가 그저 받은 그 사랑을 이웃에게 흘려보내야 합니다. 주님이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사람이 되셔서 성유신하신 것처럼 우리도 이웃에게 낮아지고 겸손하게 그들의 자리까지 낮아져서 복음을 전하며 주의 사랑을 전해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를 향한 주님의 뜻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9절에서 10절을 보면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르되 그릇 거두리라.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오늘 우리 주위에 나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향해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주의 사랑으로 더욱 믿음의 가정들을 살피고 내가 그저 받은 은혜를 흘려보내시기 바랍니다. 아직 예수를 알지 못하는 저들에게 복음을 가지고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이제 3가지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고물가 고금리로 인해 경제적인 위기에 몰린 경제적 약자들이 주님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이 위기를 이겨내게 하소서. 주위의 어려움에 처해 있는 사람들에게 실제적인 도움을 줄 수 있도록 하시고 어려움의 짐을 함께 질 수 있도록 긍휼의 마음을 주소서.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내게 한 것이라 하는 주님의 칭찬을 들을 수 있도록 우리의 선이 특별한 것이 아니라 일상에서 행해지는 삶이 되게 하소서. 아멘.